반갑습니다. 간추린 성경의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매일 성경을 따라서 이사야서 2부라 할 수 있는 40장에서 66장까지의 성경을 산책 개념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아주 내용이 방대한 성경이고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상황을 잘 알지 못하면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성경입니다. 거기다가 구조에 따라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과 2부라 불리는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의 핵심 주제와 분위기가 정반대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장부터 39장까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가 아닌 다른 어떤 분이 예를 들면 이사야의 제자나 어떤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어 붙여 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는 그냥 이사야 선지자가 다 기록한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제2 이사야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아닌 후대의 누군가가 39장 이후에 연결해서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 증거로 40장부터 내용을 공부해 보면 실제로 이사야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64장 11절에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제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는 예루살렘 멸망보다 약 한 200년이나 앞서 있는 선지자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탔다고 과거 시제로 말씀하고 있으니까 뭔가 맞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예언적 입장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예루살렘의 현장을 미리 내다보고 또 더 먼 미래를 계시받아서 예루살렘 현장을 과거형으로 쓸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사야가 기록할 수 없는 말씀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합동 측이나 고신 측 이런 보수 쪽에서는 제2 이사야서 절대 말도 안 되는 입장이거든요. 보수 쪽에서 주장하는 바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가 미래의 종말 때 일어날 일을 미리 보고 예언적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았고 포로 이후 돌아올 것도 미리 보고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렇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사야서 말씀 자체가 진실되고 진솔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인데 저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본문을 좀 살펴보자면 먼저 큰 주제로 40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돌아올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왜 돌아오게 되느냐? 어떻게 해서 돌아오게 되느냐? 돌아오려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느냐? 돌아와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별로 이제 간단하게 66장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40장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다 끝나가니까 이제는 70년의 세월이 흘러 복역을 끝내고 이제 위로받을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또 그들이 돌아올 길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41장에는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장에는 하나님의 종 여호와가 붙드는 나의 종은 적어도 이러해야 한다는 종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고, 43장에는 야곱은 원래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그 목적대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자각하도록 하시는데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증인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도 자기가 지었는데, 자기가 창조했는데 증인이 없으니까 소유권을 주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와 만물과 우리가 눈을 들어 보는 이 모든 것들 누가 창조했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이 창조했다. 원래 다 내 거야. 그렇게 주장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이름으로 이전 등기해놓고 자기 것이라고 우기니까 하나님도 입장이 난감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야말로 나의 증인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이스라엘이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고 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증인은 우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우리가 증인으로서 그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구약과 신약을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합니다. 그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부터 시작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고, 그리고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보혜사 하나님도 증거해야 되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 하나님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 66권 자체가 전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증거 문서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다 전해야 돼요. 우리가 증인으로서 증인석에 나설 때에 우리가 피력해야 될 증거 문서에 대해서는 정통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 안에 물들어진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어디서부터냐? 유럽 교회가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실패하면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없애버리니까 진화론이 나와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온 세상을 휘둘러 버렸고, 그러니까 미국 교회와 유럽 교회의 젊은 사람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나 진화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만 믿고 앉아있고, 진화론이 무엇인지 아는 젊은 사람들은 신앙을 거의 다 팔아먹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증인들, 다시 말하면 창조주, 구세주, 보혜사, 심판주까지 그 하나님을 증언해야 될 증인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전히 증거 문서에 대해서 익숙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증거할 거 아니에요. 43장 10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기 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나를 알고 믿으며,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런 다음 믿으며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칼빈이 이것을 두고 미신과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성경 한 번 안 읽어보고 믿습니다 하는 것은 미신과 똑같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그냥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런 믿음이 많습니다. 그냥 모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내가 하나님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이전에 어떤 신도 없었어요.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알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 이사야후라는 이름입니다.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 44장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거기에 부복하고 절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창조주 아닙니까? 창조자죠, 창조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에다가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자의 표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죄악의 극치, 교만의 극치가 사람이 신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을 만든다. 그럼 누가 높은 거예요? 신보다 사람이 더 높은 것이죠. 그래서 교만의 극치가 우상을 제조하는 것이고, 죄악의 극치가 그 우상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부풀여 절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니까.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장난 삼아서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 그래도 부처든 알라든 힌두교든 샤머니즘이든 간에 세상 모든 잡신들은 다 절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고 참 신이시며 만유의 주제신데 아무도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룬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것은 더욱 큰 죄가 되는 것이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4장 18절 보세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여기 그들은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그러니까 멍청하게 해서는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좋아하려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여러분 얼마나 멍청하면요, 한 나무를 가지고 나무의 절반은 불살라서 그 위에 떡 굽고 고기 구워 먹고 그렇게 해놓고, 또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는요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마음이 미혹되니까 순 거짓말인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완전 거짓 행위 아니야, 이런 말도 한번 못해보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스님이 그 TV에 나와가지고 내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봤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던데, 아니 읽어봤으면 이사야서 44장 말씀을 보고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진짜 읽었으면 우상 숭배 때려치워야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 읽은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단순하게 표를 만들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라고 딱 한 문장 걸고 사역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에베소에 있는 아담의 신전을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 45장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언은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고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백성들을 다시 유대 나라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말씀이 45장 15절인데 이런 것이 진짜 요절이죠.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숨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럼 더 잘 믿겠는데, 그런 생각들 해보셨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 빌립도 그랬어요. 예수님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아 네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어 놓고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면 어쩌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한번 봤으면 하는 생각을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면요, 큰일 나요. 왜냐하면 죽는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거든요. 모든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시라 우리가 눈 뜨고 가는 곳마다 다 계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우리에겐 자유도 없고, 여러분 화장실이든 샤워실이든 다 보이고, 그러면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숨어 계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싹 해놓고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지 다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면요, 전부 우리가 가식적으로 뭐 하는 척, 믿음 있는 척, 말씀 보는 척, 신실한 척, 척 하면서요, 아마도 다 가식적으로 변할 겁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요, 안 보일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식이 아닌 진심을 보기 원하시기에 숨어 계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 면전에 살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야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는 자같이 믿고 따라간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 46장은 바벨론의 신들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신들이 많이 있는데 46장에 나오는 벨, 이 벨은 벨로스라는 신이고, 이 느보도 바벨론의 신이고, 이 느보는요 모압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는 타하맛이라는 신도 있고, 킹구라는 신도 있고, 밀리타라는 여신도 있습니다. 다 뭐 하는 신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신들이 다 헛되고 다 무너진다는 말씀이 46장이고요. 47장은 그러니까 바벨론의 시대는 끝났다. 지금까지 까불고 교만했는데 이제는 티끌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살펴볼 것이 6절에 보면,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그러니까 바벨론을 두고 하는 말인데, 여기 전에라고, 전에 줄 꺼져 있죠.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노하여서 내 기업인 예루살렘을 욕되게 하여 바벨론 네 손에 넘겨주었다. 전에 그런 말인데, 이것을 전에 그랬다는 말이에요. 전에.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제2 이사야가 쓴 글이 아닌가, 현재 이사야 선지자로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말이 아니지 않냐, 지금도 교단 따라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 교단 쪽에서는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미래의 일을 미리 보고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은 본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미리 봤다는 것이죠. 미리 봤을 것이니까, 그래서 유대 땅으로 돌아온 백성 입장에서는 적어도 과거의 입장이 되니까 전에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48장입니다. 48장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 곧 은밀하고 비밀한 것을 네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벨론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49장은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데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나의 종, 그리고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또 6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 이방의 빛,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0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자기 백성을 반드시 챙겨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50장에서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4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전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번씩 기도하는데 정말 이게 필요한 사람이라서 학자의 혀를 달라, 깨달을 수 있는 귀를 달라, 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51장은 하나님께서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셔서 사막을 에덴같이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셨으니까 내 백성은 내게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다른 데에 주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 52장은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난 뒤에 70년 동안 잠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깨어나라. 잠들어 있었으니까 이제 깨어라. 여러분 1절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70년을 잤으면요. 실컷 잤으니까 깨어라 하면서 잠들어 있던 시온을 깨우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제2 이사야서라고 주장할 만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기 이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이런 말씀도요. 시제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00년 전에 사람이 쓸만한 이야기가 아니라 해서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후 후대에 누군가가 쓰지 않았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2 이사야서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3장은 순환의 메시아, 고난받는 종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우주 역사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죠. 물론 이 이사야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 오랜 후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거기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이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53장에 나옵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묵상하고 읽어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 54장은요. 두려워 말라.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여러분 성경 이 66권 전체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번이나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 우리도 365번이나 나오는 겉면인 만큼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4장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있는데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가 이 누구인가? 그리고 7절을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7절도요. 버림받은 아내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모르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생하게 기억하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누구냐?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바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어릴 때 얻은 아내가 있는데 그 이름이 헵시바라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부정한 것이 있었겠죠. 그래서 꺼림바 되어서 히스기야가 소식적에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헵시바가 버림을 받고 근심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해가 뒤로 10도 물러가고 수명이 15년 연장된 사건이 나오죠. 그때 15년 생명이 연장된 기간에 무슨 생각이 나섰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살면 15년밖에 더 살겠는가 하면서 내버렸던 헵시바를 다시 데려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남유다의 므낫세 왕이거든요. 천하의 괴물 같은 놈.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그러니까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서 21장 1절을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살이죠. 그러니까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이 연장될 때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시한부 인생이라서 그런지 아들을 그냥 방치해 둔 것 같아요. 그래서 므낫세가 이런 개판입니다. 개판. 어쨌든 이사야서에 헵시바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마치 헵시바가 히스기야 왕에게 버림받았다가 다시 받아들여진 것처럼 너희 예루살렘 유대인들도 한때 내가 버렸지만 내가 큰 국률로 다시 받아들인다 하는 유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헵시바가 악한 여자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아들을 길러놓은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때나 지금이나 보통 엄마가 아이들을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므낫세를 길러놓은 거 보면 히스기야가 방치한 잘못도 있지만 헵시바가 악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니 소시적에 버림을 받았겠죠. 그리고 헵시바의 이름의 뜻이 나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라는 뜻인데 자신도 그렇고 남에게도 그렇고 전혀 기쁨이 되지 못하는 여자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기쁨을 두지 않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참 착하고 의롭게 정치를 잘했거든요. 그때 헵시바를 내버렸단 말이죠. 저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찬양단 이름이 헵시바 찬양단, 이런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 다음 55장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 없는 은혜죠. 하나님의 긍휼로 값 없이 먹이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2절에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런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학비 많이 냈잖아요. 뭐 세상에 돈 좀 벌겠다고 돈을 얼마나 많이 갖다 바쳤나요. 또 여러분 CCM 찬양 뭐 이것이 뭐 간식거리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엄밀히 말해 배부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배부르게 하는 참 양식이 되는 것은 2절 후반절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참 양식, 진짜 생명의 양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이며 좋은 것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돈 없는 자도 와라. 값없이 와라. 양식 아닌 것에 은을 달아줄지언정 참 양식이 되는 말씀은 값없이 와서 마음껏 먹어도 되니까 얼마든지 와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56장은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으니까 정의와 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7장은 당시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규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 치우쳐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의인이 죽어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어요. 진실한 이들이 죽임을 당해도 아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죽을지라도 평안 가운데 들어가고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고통으로 부르짖을 때가 올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모았던 신들, 네가 섬겨왔던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해달라고 말을 해라. 하지만 의인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8장은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허물과 야곱의 집의 죄가 뭐냐?
3절 보시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한마디로 이런 악한 짓을 하는 꼴을 보니까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해 너희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닌 것이야. 지금 아니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는데요. 이런 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6절입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런 것이 진짜 금식이에요. 뭐 굵은 배를 입고 굶어가면서 질질 짜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삶의 행함에 있는 열매를 맺는 행함에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삶이 이렇게 거룩해야 됩니다. 그냥 뭐 기도한다고 머리 갈대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서 뭐 쪼그려 앉아 기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돼요. 정의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그런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장 16절 17절 말씀과 함께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이런 것이 진짜 우리가 외워야 될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자, 그 다음 59장은 다시 백성들의 죄악을 규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에요. 오직 백성들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백성들이 자기 죄를 회개할 것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장에는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제는 시온이 다시 깨어서 세상의 영광이 될 때가 되었다. 예루살렘이 다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제2 이사야서를 주장할 만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럼 10절에 보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자, 여기에 내가 노하여 너를 쳤다는 이 말씀이 또 시제가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또 15절 보시면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이것도 전에는 하면서 과거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인데 예루살렘의 멸망을 과거로 보고 있으니까 이사야가 쓴 책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61장은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마치 선지자가 자기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처럼 성경을 기록해 놓았어요. 하지만 본래의 뜻은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이 본문을 읽으세요. 61장 이 글이 오늘날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62장은 하나님께서 시온이 영광을 받을 때까지 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을 때까지 쉬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쉬지 말아야 하냐면 이방 나라 왕들이 다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쉬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 하나 봐야 될 것이 4절에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기 보면 헵시바가 또 나오죠. 헵시바 그리고 뷸라라는 말도 나오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헵시바 사건이 워낙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헵시바라는 뜻이 나의 기쁨이 그의 안에 있다라는 뜻이고 이 뷸라라는 뜻은요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한 번 버림을 받았던 헵시바가 다시 결혼한 여자가 되어 히스기야의 아내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는 예루살렘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이방 사람들을 버림받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이방 우리 한국까지 포함해서 다 헵시바라고 말씀하시며 또 결혼한 여자처럼 기뻐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63장은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제2 이사야서를 주장할 만한 근거가 되는 구절이 나오는데 18절 보시면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이런 말씀도 유린하였다. 이런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말이 과거로 되어 있으니까 제2 이사야서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4장은 이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종의 기도라고 유다를 향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또 11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황폐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성전이 불타기 전 2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가 기록하기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65장은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을 벌하시고 새로운 일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은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나오는 새로운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진짜 후에 우리 미래에 진짜 심판 때 패역한 백성을 벌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하는데 누가 받느냐? 그게 66장입니다. 66장의 2절을 보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에 대한 심판이 66장에 쭉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사야서 2부인 40장에서 66장까지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 묵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